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한세대학교 신학부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조지훈 교수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조지훈 교수님은 토론토 대학교 설교학 박사이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장이셨으며 현재 한세대학교 신학과 설교학 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교수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누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번 한 주간 한세대학교 교수들에게 귀한 설교의 자리를 허락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잃은 것, 가진 것, 주실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잃은 것, 가진 것, 주실 것.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면 음향 엔지니어이자 사업가였고 클래식 음악 후원자였던 에이버리 피셔라는 사람을 기념하는 공연장에 있습니다. 1995년 어느 겨울날 이 에이버리 피셔홀에 많은 관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팜플렛을 읽는 사람들, 함께 온 사람들과 귓속말을 나누는 사람들, 손을 흔들어 지인들을 부르는 사람들, 그렇게 관객들은 곧 시작될 음악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자리를 잡고 악기 튜닝을 마치고 박수 소리와 환호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메인 연주자는 다른 연주자들과 무엇인가 달라 보입니다. 그는 두 개의 목발을 짚은 채 무대를 가로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인 연주자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가 무대 중앙에 놓인 의자에 앉자 이전보다 더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의 바이올린을 건네받은 연주자는 지휘자와 눈빛을 교환한 후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연주 속에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오르고 광풍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열정은 흥분을 자아내고 흥분은 오래지 않아 감탄과 경탄으로 변해가죠. 객석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경이로운 연주에 한없이 빠져들던 때였습니다. 무대를 찢어버릴 것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고 바이올린 연주자는 물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멈췄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의 격정적인 연주를 견디지 못한 것일까요? 바이올린 줄 하나가 그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객석 여기저기로부터 걱정과 안타까움의 한숨이 터져나오고 바이올린 연주자보다 지휘자가 더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콘서트가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바이올린 연주자는 계속 연주를 해야 하는 걸까요? 연주를 멈추고 바이올린을 바꾸거나 줄을 갈아 끼워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에게 줄이 끊어진다는 것은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위기가 무대 연주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서도 삶의 무대 위에서 위기를 맞이한 한 여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삶은 너무도 힘들고 고달픈 것이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녀의 남편은 하나님의 예언자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렸고 신한고난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병을 앓는 동안 남편의 병간호와 네 식구의 생활비 때문에 여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빚을 지고 말았던 것이죠. 떠난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있었겠죠. 또 헤쳐가야 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두 아들을 향한 애잔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여인은 눈물과 한숨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에 어두운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그림자를 더욱 깊고 짙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빚쟁이들의 빚 독촉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 그녀를 찾아와 구워간 돈을 갚아라 라고 추궁했습니다. 심지어는 빚을 제때 갚지 않을 때는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만들겠다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무려 6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이 여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 빚쟁이들이 저희 집에 찾아온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께서 가구 공장을 하셨는데, 가구 공장 사업 자금이 어려워지면서 이곳저곳에서 아버님도 그렇게 빚을 꾸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려움 가운데 그 사업장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 계속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꼭 저녁 밥을 먹을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저녁상을 차려놓고 밥 숟가락을 뜨려고 하면 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한창 실랑이를 벌이곤 했습니다. 빚쟁이와 언쟁을 벌이시는 그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이 밥을 먹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아야 하는지 참 그 사람들이 야속하다라는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릴 적 제 부모님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이 여인은 매일 빚쟁이들에게 시달렸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을 겁니다. 지금 그녀는 남편을 잃었고 살아갈 힘을 잃었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눈물과 한숨 속에 살 수만은 없었습니다. 인간은 절망의 시간에도 여전히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도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사랑을 해야 하고 새로운 생명은 잉태되어야 하고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4장의 여인 역시 절망 가운데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예언자요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엘리사라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무엇인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녀는 엘리사를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밑에서 수학하던 제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지는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가슴에 쌓였던 서러움과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던 여인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엘리사 역시 그녀를 치근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윽고 마음을 추스린 여인이 말을 이어가죠.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자 제 삶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와 저를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빚을 제때 갚지 않으면 제 사랑하는 아들들을 종으로 만들겠다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엘리사는 여인의 딱한 마음에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연 이 여인을 도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윽고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그릇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녀를 돕기 원했던 엘리사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엘리사의 질문 앞에 기름 한 병이 전부라고 대답하는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름 한 병은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가난과 궁색한 삶의 증표입니다. 기름 한 병,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기름 한 병, 그것이 그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기름 한 병, 과연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엘리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4장 3절과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시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시오. 그리고 당신은 두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시오. 그런 다음 빌려온 항아리마다 기름을 부어 채워지는 대로 옮겨 놓으시오. 이웃들로부터 빈 그릇을 빌려와 그 그릇마다 기름을 부으시오. 엘리사가 여인에게 행하라고 한 일은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 역시 그렇게 간단했을까요? 여인은 그 명령 앞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열왕기하 4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릇을 빌려오게 했고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릇에 기름이 채워집니다. 그러나 그녀가 애초에 가지고 있던 그 기름은, 병 안의 기름은 그대로입니다.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릇이 채워집니다.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기름이 채워집니다. 그렇게 그녀는 아이들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질 것이 기름을 붓고 또 부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집안에 기름 냄새가 번져갑니다. 탄성이 번져가고 기쁨이 번져갑니다. 그렇게 미래를 향한 희망이 한없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8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셨는지요?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친구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인의 삶이 나의 삶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열악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도 찾아가셔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그녀의 삶 속에서 다시금 희망을 지피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희망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젊음의 감흥 속에서 희망의 샘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설교 처음에 들려드렸던 바이올린 연주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줄 하나가 끊어져 버리자 바이올린 연주자는 물론 모든 연주자가 연주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바이올린 연주자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다시 연주를 시작합니다. 한 개의 줄을 잃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몇 개의 줄이 남았습니까? 3개의 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은 3개의 줄을 가지고 나머지 연주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이 보내는 박수와 함성은 한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연주자,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중 한 사람인 이츠하크 펄만입니다. 펄만은 연주를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때로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가진 것만으로 연주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음악가로서의 제 사명이자 신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연주하는 것, 잃어버린 줄 하나가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있는 줄 3개로 연주하는 것, 펄만은 그것이 음악가로서의 자신의 사명이자 신조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에게 한 병의 기름병이 남아 있었듯이 한 개의 줄이 끊어졌을지라도 바이올린 연주자 펄만에게 여전히 3개의 바이올린 줄이 남아 있었듯이 나이든 모세에게 양떼를 돌볼 때 사용했던 지팡이가 있었듯이 골리앗을 눈앞에 둔 목동 다윗에게 물매와 물맷돌이 있었듯이 우리 역시 잃은 것뿐만 아니라 가진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잃어버린 것, 지금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남겨진 것,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신주님은 우리에게 남겨진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 신앙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이곳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고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님들과 대교구장님들과 교구장님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로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삶에 있는 것들, 나의 손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꿈꿔야 합니다. 그것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눈으로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미래를 꿈꾸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안에서 갖는 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사랑하는 교회가 있기에, 희망의 기름병 하나가 있기에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고 꿈꾸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고 꿈꿀 때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잃은 것, 가진 것, 주실 것,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이 종이 될지도 모르는 위기 앞에서 자신에게 있는 기름병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인과 같이 잃은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것에 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5년 8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만을 생각하며 아파하며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며 그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손을 얹어싸움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원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묶여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원인이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재정의 문제가 떠나가고 모든 자녀들의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조신 주님이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믿음의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 주시고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찬양을 주님이 들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